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이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 우리 2절 3절 다시 불러봐요.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잘 깨우며 지난 4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잘 감당하며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선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기쁨과 참 달콤함으로 느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깊이 교제하는 그 심령의 평강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가정마다 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또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누리면서 놀라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또 당사자, 우리 모든 권속들도 영육으로 강건케 하사 정말 작은 세포 하나라도 정말 흠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또 어려운 지점들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의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까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고 함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읽어볼 때에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같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 예배에 관한 것인데, 신앙의 후대가 자라가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자 했죠. 주님을 가능한 어린 나이에 찾도록, 그리고 죄와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터지도록 날마다 그러하기를 원하죠. 또 너무 많은 고민의 것들이 많고 청년의 때는 여러분의 나이와 달라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이 대단히 커요. 그건 죄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마음 안에 장착된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좀 허황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이들과 얘기하면 뭘 해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말을 많이 해요. 뭐 옛날에 우리 여러분 어릴 때 다 대통령이셨잖아요. 막 그런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7천 명쯤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믿음 있는 아이들도 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겠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다 교회를 여러 개 세우겠대. 너가 안 세워도 돼. 괜찮아. 내가 할게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말렸던 기억이 나요. 다 교회 세워드리겠다고. 그렇게 많이 교회를 세우면 목사는 누가 들어가며 빈 교회들만 다 세워져 있겠어요. 할 만큼 무언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심령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그 나이 때에 사실 적실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이 부모라면, 이건 정말 그 아이에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아도 이 한 나라의 어린 왕을 돕기 위해서 먼저는 그의 사랑하시는 어머니 여디다가 있었겠죠. 그의 아버지는 그가 너무 어릴 때에 돌아가셨고 8살 때 왕이 될 때 그의 아버지는 살해됐으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 여디다가 열심히 그 아이를 사랑으로 섬겼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와 훌다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에 그를 도왔던 인물들이고, 오늘 또 등장하는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혹은 할아버지처럼 섬겨주셨을 사실은 영적인 그런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의 어린 신앙 속에서 그의 신앙 지도할 만한, 신뢰할 만한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이 참 그에게 복된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어떤 왕은 평생에 악을 행했다 그러고 어떤 왕은 선했다 그래요.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었을까? 아니라고 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력자 한두 명만 붙어 있었어도 그는 선하게 됐을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보는 거죠. 어렸을 때 사춘기 때에 참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목회자의 아들로 큰다라는 그 약간 그런 무게감이 인지가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기억이 나요. 교회 입구에서 50m 전이면 딱 그 교회 성도 모드를 발동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 모드. 그게 병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딱 약간 숙여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무슨, 약간 뭐 옛날에 여러분 봐 무슨 이렇게 뭐 네안데르탈이 뭐 이런 형상처럼 약간 숙이고 들어가는 분들마다 이제 손을 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인사 안 한다고 20년 동안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다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요한이 뭐나 할아버지라고 인사 안 해? 이게 그분의 20년 동안의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20년 동안 듣고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하여튼 막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심령의 변화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이제 뭐 권사님들은 등을 만져주시면서 피라고, 펴라 요하나, 펴도 된다 펴도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참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그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우리 한 목사님, 그 군대 목사님 그 저기 하실 때 진용훈 목사님 오셨노라고 하셨던 그 부목사님이 그 당시 계셨고, 지금은 성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진용훈 목사님이 계셔요.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저를 참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도 감사하지만 그 도움에 제3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목사님이 이제 아내 사모님께서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목회자 치고서는 수입이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두 분이 같이 섬기시니까. 그러니 목사님께서 뭐 그런 이유였겠냐마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형제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꼭 외국에 나가시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막 세일하는 무슨 마트 이런 데 가서 원하는 거 다 사. 이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자 더 사, 더 사. 뭐 원하는 거 다 사. 너네 옷은 뭐 필요하니? 그래서 그분이 연구를 해왔다는 게 느껴져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옷들을 그때 기억이 나요. 저희 형님은 이쪽은 검은색, 이쪽은 하얀색인 잠바를 샀던 기억이 나요. 절반이 달라. 그것이 그 당시에 그 40대 목사님으로서는 되게 낯선 디자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야 그거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놀러 갈래? 그때 당시에 무슨 군대 흉내를 내면서 어디에 들어가서 가짜 총을 쏘면서 서로를 막 맞추는 무슨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무슨 장이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체험장이었어요. 서바이벌 무슨 체험장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들어가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부터 우린 서바이벌 체험을 할 건데 나는 군대에서 총을 정말 잘 쐈던 아저씨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각오해야 될 거야. 막 기대를 심어주시더니 원칙이 있다. 대단한 원칙인 줄 알았어요. 가서 안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삼촌이라고 좀 불러줘라. 갔는데 막 목사님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좀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근데 습관적으로 딱 맞으니까 목사님 이러기에요 막 그게 나오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신나게 놀고 나오니까 이분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분에게 목사답지 않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분에겐 내 고민 말해도 되겠다. 저분에겐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 두려운 것들 기도 제목으로 내도 되겠다라는 평강이 임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능 망치고 첫 시간 1교시 때 재수 응답 확인 딱 받고서 이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진용호 목사님에게 제 성적을 공개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너무 못 봐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했는데요. 아 진짜 눈물밖에 안 납니다. 괜찮아 괜찮아. 화장실에서 서로 소변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1년 동안 한번 재수해봐라.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야. 막 격려해 주시면서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딱 1년 지난 뒤에 또 그 성적을 물어보셨던 것이 화장실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화장실 친구 같았어요. 같이 이렇게 딱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은혜가 있었니?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은혜가 있었어요. 거봐 된다고 했잖아. 거봐 너무 귀하다. 막 그러면서 본인이 더 기뻐하시는 막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한용은 목사님의 군대 교회 리모델링 예배 초대받고 저도 축사로 갔는데 설교가 진용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만났는데 뭉클한 거 있죠. 이제 할아버지가 거의 다 되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속에서 또, 야, 저 신앙의 선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은혜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런 어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부모가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한 누군가의 삼촌 역할을 또 이모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이 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대지를 보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게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 걷는 기쁨을 온 가정이 함께 알아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 걷는 기쁨을 온 가정이 함께 알아갑시다. 아멘. 이러면서 또한 옆에 누군가가 제3자의 어른이 조력자로 붙어주신다면 그 자녀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은혜가 넘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삶의 고백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부모인 저 어른도 묵상을 하고 계시고 또 때로는 회개도 하시고 때로 적용받는 그런 말씀들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살아가시네 하는 것을 내 가까이서 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델을 부모에게서 배우도록. 그러니 참 슬픈 얘기지만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그들이 청년이 됐을 때 부모가 부재했던 자녀, 특히나 어머니가 부재했던 경우 이런 경우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한다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치 않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럼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큰 아이들과의 현격한 차이를 제가 많이 보는데 그럼 그 차이도 그렇다면
정말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서 아이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가정까지 우리가 간다면 이건 얼마나 큰 복이 넘칠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우리의 신앙 인격과 기도와 말씀의 지혜를 지켜주는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눌린 건지 실제적으로 불이 있는 건지. 지금 그 교회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잠깐 점검 나가셨습니다. 큰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가정 예배는 우리 신앙 인격, 기도, 말씀, 지혜를 지켜주는 정말 좋은 통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일 긴장하는 존재들은 부모예요. 자녀들 긴장 안 하고 약간 자녀들은 처음에는 1분 동안 약간 짜증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못 봤어요. 거의 다 힘겹게 들어와요. 그런데 부모는 사실 3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시간 내야지, 말씀을 어떻게 인도할지 준비해야지, 또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격려해야지,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은혜의 어떤 예배가 잘 마무리됐을 때에 부모의 감격이 크고 또 자녀들의 감사가 커지는 것을 봅니다. 자, 몇 가지를 살피고 기도할게요. 가정 예배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 예배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아이들의 바른 태도, 요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따옴표를 어디다가 체크를 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순서, 아이의 바른 태도, 뭐 어떤 우리의 복장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기대보다 그런 어떤 자녀들을 향한 나의 기대적인 요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모함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만 있다면 아이들 좀 틱틱대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오늘 예배에 한마디 대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의 원래 계획은 좀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바치라 하니 그 끔찍한 말씀에라도 순종하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진짜 믿음의 조상 예배자가 됐죠.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에요. 지금 본인 마음에 아이가 생사를 다투는 지금 이제 짧은 시간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고 대상자를 향한 그 정확한 목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평안해지려면 우선 한 가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아이 잡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이 혼내면서 뱀 또아리 틀면서 태도 똑바로 못하냐, 뭐 가만히 못 있냐, 너는 10년 전부터 그랬다, 네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왜 땅만 보고 있니, 장판 팔려고 왔니,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의별 잔소리, 희한한 잔소리 다 우리가 막 장착돼 있잖아요. 너는 지난주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아이 태도 상관없이 아이가 일단은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예배의 자리로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부모인 나부터가 주님 예배하면 그 은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형식은 자녀에게, 축복과 격려는 부모가. 이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형식은 자녀에게, 축복과 격려는 부모가. 요 세 가지 조화가 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 있다면 명절 때라도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날 때 정말 잠깐 10분만 예배하면 되거든요. 30분 걸리지 않거든요.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이들 한번 일전에 예배해 보겠다고 앉아서 설교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막 교회 떠날라 그러고 가정 떠날라 그러더라고.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칠판 가져와라 그러면서 막 그림 그리면서 했더니 그제서야 좋아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잡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5분 줄게 그랬더니 신이 났더라고. 막 그림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보면서 말씀 전할게요 그랬더니 좀 듣더라고. 그러니까 형식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도 않는 제가 뭐 또 새벽기도처럼 설교 30분 하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집 나갈라 그러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형식은 자녀에게 맞추되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고백들을 아이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기쁨 중에 증거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기쁨 중에 증거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정말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가정 예배 어떤 분이 혹여라도 말씀을 나누시고 또 가정 안에서 설교를 하게 되신다면 정말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당신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이러이러하기로 회개한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소? 너는 어떠니? 라고 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멋진 적용 1대지 2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스토리를 읽었다면 자녀들에게 한 번 다시 선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자녀들이 20대라도 스토리를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야. 얼마나 소중했겠니? 이 아들을 낳으려고 100년 기다렸어. 그리고 그 아들이 10대가 됐을 때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잡으라는 그 말씀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단다. 그런데 그때에 그 순종의 찰나, 칼을 가슴에 꽂으려고 하고 불을 놓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를 잡지 말라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 이것은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와 똑같단다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사실은 아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선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의 부모님의 고백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는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두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인생에 복이 될 것인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사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이제 신년도부터 그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원하시면 당장 시작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일단은 먹이셔야 됩니다. 빈속에 예배하면 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시는데 그래야 된다고. 잘 먹이시고 그 책상 가운데 이제 말씀을 꺼내면서 과일이 잠깐 들어오면서 예배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은혜의 예배가 일어나면 얼마나 귀할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집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이런 은혜의 가정 예배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조건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어제의 말씀, 그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우리들보다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인데 그 아이들은 오죽이 복을 받을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아까 그 이삭의 본문이라면 너도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이삭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될까. 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짧게 나누면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후에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신명기 31장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보이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아닐 것 같지만 금방이에요. 금방 주영이가 딸 안고 온다니까요. 금방 요셉이가 아들 안고 온다니까. 진짜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중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가 정말 같이 가정 예배할 수 있다면 이거 진짜 명품 가정 아닐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또 지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고요.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셀에서 역할할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누군가 제가 고백해 드렸던 저의 인생에 진용원 목사님 같은 어른들이 좀 되어 주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옆에서 우리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진짜 희한해요. 권사님이 말해주시면 똑같은 얘기인데 끄덕여져요.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재수해라 그랬더니 제가 재수 없게 들리더라고. 그게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 그런데 옆에 진용원 목사님이 재수해라 그랬더니 축복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혼내는 것 같고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은데 옆에 누가 말하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고등부 아이들 화장 진하게 하고 오는 아이들 별명이 너는 키메라다. 내가 그랬거든요. 키메라 아십니까? 야구 도로하러 오는 아이들 같이 막 진하게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걔가 입원을 했더니 수술 그 입원 환자실이 6인실인데 걔가 없어. 지원 오니까 못 찾겠어. 나 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달라. 목사님 저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런 아이들. 어머니가 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제가 말해주면 아이들 화장을 바꾸고 와요. 권세가 있더라고. 있잖아. 형제들은 수수한 자매 좋아해. 화려한 자매는 보고 즐기는 거고 수수한 자매하고 사랑 나누고 싶어해. 진짜야. 나도 그랬어. 우리 아내가 화장 안 하고 10명이 웃고 있는데 혼자 호호 이렇게 웃더라고. 나 그 여자 좋아했어. 너처럼 와 이렇게 웃지 않았어.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다음 주에 정말 달라지고 오는 걸 보거든요. 그 얘기를 엄마가 했다면은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얘기해 주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런 제3자의 어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면서 온 가정이 가정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이 우수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후대가 자라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지난 주일에 1대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아래에 3가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들이 가능한 어린 나이에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청년의 때에 나의 죄와 우상의 헛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아멘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걷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우리부터 순종해야겠죠. 신앙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3가지를 읽을까요? 시작. 주님을 찾는 겸손과 사랑의 인격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부터 그래야겠습니다. 2번째요. 나부터 죄와 우상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기도를 쉬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섬세한 정말 분별을 하시면서 중보하시는 우리요. 마지막 세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걷는 기쁨을 온 가정이 함께 알아갑시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해주시고 신년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귀하게 훈련할 때 우리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주말 정도에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떻게 가정 예배를 인도할지는 상세하게 또 그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날만큼은 조금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주십시오. 너무 바쁘신 날은 맛있는 걸 시켜주셔도 됩니다. 짜장면 시키셔도 됩니다. 그날은 탕수육도 좀 시켜주시고 같이 먹으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시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신앙의 부모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가정 예배들을 위해서 이제 다가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건축에 남은 모든 과정들과 준비되고 있는 그런 사역과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후대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을 그런 놀라운 부모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나야 되고 또한 이 자녀들이 금세 장성하여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금방 또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될 것인데 이 부모들의 세대가 되기 전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또한 함께 예배하며 가정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때로는 2대가 모여 예배하고 때로 3대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명절에 모여서 가정 예배하는 가정,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맛있게 저녁 먹고 10분, 15분, 20분 잠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정,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가정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어른들이 조력자가 되어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연약하게 들리지만 제3자가 말하면 귀하게 들리는 것을 봅니다. 연약한 자녀들의 마음에는 때로는 제3자 어른의 격려가 필요한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선배 누군가가 격려해 줄 때에 그 청년이 힘을 얻고 그 청소년이 소망을 품고 그 어린 자녀가 은혜를 입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평생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자녀들에게 평생에 좋은 목사님 붙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전도사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어른들과 자녀들의 그런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남은 성전 건축의 여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이 일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벌써 이제 12월 10일의 예배를 준비하기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며 지금 준비해야 될 시간이오니 주님, 필요한 또 이제 준공 승인의 절차와 준공후 대출의 절차도 은혜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또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준비되는 여러 예배와 또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섬김에 서로 하나 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교회에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심령의 귀한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 중보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기도의 동력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남은 두 주도 힘을 더해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하였다가 하나님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